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중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던 유명한 신학자 벌거프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창조와 보존, 선택, 유기,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그분이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엘사다이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 이전에 젖먹이의 어머니 품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젖먹이의 어머니 품이다. 히브리어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는 어머니의 가슴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다이는 첫자는 그 이미지가 어머니의 가슴과 같아요. 이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 반대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읽습니다.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것이 쉰이라는 알파벳으로 쓰는데 이걸 보면은 어머니의 가슴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샤다이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 품이다. 히브리어 엘. 그러니까 그 샤다의 첫자는 어머니 가슴과 연결시키는데 이 아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품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언제 안겨도 안길 때마다 위로와 쉼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어머니 가슴 이미지와 전능의 힘과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돼요.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다. 어머니가 진짜 강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고 젖먹이의 어머니 품은 아이에게 평안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잠을 주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불편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먹이는 어머니 품에 생명이 있고 젖을 빠는 아이에게 적어도 그 어미는 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 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분 앞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중력을 법칙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그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분 앞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분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내 눈,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엘샤다이로 환경을 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가 어떤 분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하듯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되죠. 그럼 첫째, 인생 위기의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시지요. 1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어본 적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질병일 수가 있고 아니면 청천벽력 같은 큰 사고 혹은 경제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상 모든 이들의 먹장 같은 구름이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참 말이 맞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먼저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은 1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꾀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이 기록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한 장을 뛰어넘어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24년 침묵의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순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아내 사라는 90세.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갖기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흘 만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인간이 나올 수 있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약속의 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책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책이다 그래요. 참 그 말이 되잖아요. 구약은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면은 신약의 기적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자이지만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곧 창조자죠. 정월주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이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를 만난 최초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동시에 엘샤다이를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이런 독백을 합니다. 24년 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내 나이 99세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다. 죽은 몸이다. 내 안에 살아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완전 절망이다. 바로 앞장 16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받은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루이,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동안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자신의 꾀로 얻은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7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는 그 약속을 기억하나 할지라도 이룰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은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셔요. 이 시기 아브라함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엘사다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은 욥기서입니다. 엘사다라는 말이 구약에 모두 48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31회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5장 18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욥은 고통의 터널에서 엘샤다이를 만남으로 마침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티끌의 윤리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흙탕은 하나님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게 될 때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오팔이 될 수가 있다. 맨 흙이 하나님 장중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래흙과 진흙 같은 사람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손에 붙잡히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아론의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마른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손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아브람과 사라로 바꿔주셨죠. 5절을 가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라 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엘사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 숙제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엘사다이 하나님이 2절에서 아브라함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2절 가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요. 오늘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업,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추구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복수로 열국의 아비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신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고 존재와 본질이 달라졌어요.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했던 구체적인 역사를 이제 펼쳐가게 하십니다.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죠. 사례를 사라로 바꿔. 그러니까 아브라함 큰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례는 공주입니다. 근데 사라로 바꿨어요. 한 집안에서 살림하던 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 공주에서 많은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딸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선교요,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보다, 공주로 존경받는 일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하는 일이 아름다운 공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미가 그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많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둘이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라는 게 웃음.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남에게 웃음을 주는, 걱정거지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거죠.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워주는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름 불러놓고도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식도 없는 자들이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던 자들은 모두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사다의 하나님을 비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5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5억, 적어도 절반 이상이 이 지구의 35억 절반 이상이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라도 역시 똑같이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엘사다이를 만나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사울은 나는 크다란 뜻인데 사도 바울 나는 적다라고 아주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갈대 같은 시몬은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뀌어졌고, 죄인들이 예수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게 되었던 거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엘사다이를 만나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명과 보는 눈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이, 너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등장해요. 지난주 JTBC에서 정명성 재임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가 반영이 됐어요. 그자의 교리를 보면은 통교, 원리강론, 피가름, 탄감복 이걸 베껴가지고 그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칭하죠. 제이메스가요. 참 기가 막히는. 이들의 구원과는 세 가지로 종의 구원이 있고 아들의 구원이 있고 신부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구원은 뭐예요? 상목술이에요. 또.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게 임해가지고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네요. 아, 참. 성경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정명석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다네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면 어떡할 거야?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고 완전 세뇌를 돼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자가 이 정명석이가 원리강론 통일교, 문성명이 걸 갖다가, 이 장로거든요, 이 사람이요. 아까 이 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혈통복귀 피가름 원리강론 해가지고 해괴한 일을 해요. 그 교리를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걸 따가 지가 또 만든 건데, 종의 구원이 있고 아들의 구원이 있고 신부 구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그림 좀 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재창조되는 종급으로 재창조되는 구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자녀로 재창조되는 구원. 그 다음에 성자가 지상에 재림할 때부터 구육의 사명자를 통해 1000년 동안 신부급으로 재창조된다. 이게 정명석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급으로 재창조되는데 요 신부급은 아주 그냥 이쁜 여자들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록수래요. 상록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은 그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신부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해괴한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이제 이 서울 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나이는 한 45세나 50세 되신 이제 혼자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11, 5명이 들어가니까는 꽉 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실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실에 들어가셨는데 내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진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인가 보다. 그래, 아니, 저거 정명석인데, 정명석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딱하니.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구원이겠어요? 나이로 봐서는 또 뭐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아마 여기 종급 구원일 거예요. 그래도 그냥 독수 공방 이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별일 다 봤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30년 전에. 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행함과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죠. 첫째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 가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를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 후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바닷가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너 이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물려주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밖에서 나와라. 데리고 나와서 별을 세워보아라. 별을 세우는데 됐다 하더니면은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여기 최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의로 여기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1절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계약을 맺으시죠. 쌍무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쌍무 언약이 아니라 일반 언약. 그런데 100살이 가까운 이 시점에도 아직도 그에게 직계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폭이 장의 상태였는데 믿음이 흔들렸죠. 이때 하나님은 엘사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완전이라는 표현은 흠없이, 블레임리스, 비난받을 일이 없이 그랬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라. 이게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참고 견디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완전하는 명령은 온전한 인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인내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은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저는 24층에도 한번 살아봤었는데요. 6단지에. 가난한 아파트라 그런 건지 잘 고장이 나요. 몇 번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 24층인데. 근데 100층이 넘는 이런 층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이거를요? 이건 123층인데요.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린대요. 처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지만 30층쯤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인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마지막 층까지 오르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기진맥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에서 110층까지 28초가 걸린다네요. 참. 순종의 버튼을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110층까지 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급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28초 만에 110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둘째, 후손의 복이죠. 7절 가볼까요? 또 언약이 나왔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엘사다이를 만난 복이 얼마나 놀라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대를 이어간다 그러죠. 대를. 할렐루야. 당대만이 아니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열왕이 내게 쫓아나니라. 심히 번성케 한다는 거. 또 8절 가볼까요? 8절 보니까 또 그랬어요. 8절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그냥 시간 속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엘사대가 되면은 이 복을 네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저주도 3, 4대를 이어가는데 그러나 은혜와 축복은 천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악의 영향력은 3, 4대로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축복과 은혜와 엘사다이의 능력의 하나님은 천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천대를. 아니 8절에서는 영원히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대를 이어가냐? 영원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기업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약속의 땅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엘사다를 만난 파워는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니 곧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되죠. 미국에
강변교회가 있습니다. 매일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교회는 종이 68개나 달린 종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 교회가. 교회에서 한번 종을 치면은 멋진 음악에 취해서 모두 발길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120년 전에 세워졌는데 한 가난한 소년이 9살 때부터 점원으로 일하면서 청성 어린 헌금으로 첫 삽을 떴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소년이 정직과 절제를 최고의 자산으로 삼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선뜻 4억 달러를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더 큰 벌을 받았죠. 바로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사후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분은 할아버지고 복을 받는 사람은 자손들이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바로 비밀입니다. 모쪼록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비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